더욱 기도하라. 잘 될 때 더욱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에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제 비로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이젠 즉위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말씀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에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너무나도 완강하고 또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자 그들의 마음은 내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이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 땅에 와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죽고 군대 장관이 죽자 대세가 이젠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윗을 찾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의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입니다. 라고 뭔가 다윗 왕과 나와의 뭔가 친분, 어떠한 상관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미혹에 유혹에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가려서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의해서 그들은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세력들이 죽고 또 다윗이 이젠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극할 것 같으니까 또 약삭빠르게 그들은 또 다윗을 찾아가요. 명분을 만들기 힘드니까 이스라엘은 헤브론과 모든 유다와 모든 다 12지파 한 고륙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명분을 찾지 않고 한 고륙이다, 친척이다, 당신의 뼈 그리고 당신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찾아옵니다.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다 쓰라고 해놓고 장사가 잘 되면 세를 올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건물을 보러 오면 마음대로 다 쓰라고 합니다. 또 싸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게가 음식이 잘 팔리고 막 잘 되면 보았다가 2년 계약이 언제 끝나나 하고선 끝날 때쯤 되면은 가게세를 올려받고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항상 뭘 하든지 확실히 해내야 돼. 그냥 지금의 기분 좋고 뭐 할 때 이렇게 말에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계약서에 적어 놓든가 또 서류를 작성하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성도들이 너무 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못하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증인 두세 명을 항상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는 항상 다 좋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젠 자기들이 의지하는 왕과 장관이 죽으니까 다윗이 있는 알아보지도 않는 유다의 그 시골 땅의 헤브론 산지에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까지도, 이제 지도자들까지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엔 모든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가니까 뭐 지도자들, 장로, 리더들 자기들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대세는 이제 다윗이구나 하고선 그들은 찾아와서 그냥 왕의 우린 고륙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때가 되면, 아멘, 세상이 벌써 찾아와서 내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들이 내 앞에 엎드려 언약을 하자고 사정을 하며 올 때가 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움받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지 않고 유다의 한 지파의 헤브론 땅에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으로 세우는 건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생활이 언제 벗어날까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때는 한순간이에요. 아멘. 예, 한순간이에요. 언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광명으로 비춰주시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비춰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서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와 같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축복이 열릴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에 이제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그것도 나머지 지파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랬대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 12지파의 또 지도자들이 다 와서,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어 세우고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헤브론에서 작은 땅에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7년 몇 개월?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하나님은 또 훈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한 33년, 그래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또 성경의 역사는 기록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바로 이젠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요충지였던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땅을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곳으로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 중에 하나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민족을 또 쫓아내야 되기도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다윗은 왕으로 추대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이방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신앙을, 또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의 이 거룩함이 깨어질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준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요. 세상으로. 왜요? 자랑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공명심이라는, 내가 무엇을 했던 이 공적인 것을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죄인된 사람의 미혹이고 유혹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아브넬, 요압, 우리 지난 시간부터 레갑과 바하나 다 이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랑하다가 다 끝내는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힘과 모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일들을 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의 땅에 아직도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것을 몰아내는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의 것, 나를 올무로 묶을 수 있는 유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이, 거룩함이 깨질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옛 습관, 옛 모습, 여전히 세상에 발을 들이고 있었던 그것을 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물질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혹의 유혹에 당해서 멀어지고 끊어질까봐 세속화되어졌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걸 끊어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버리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은혜가 오히려 뭐예요? 세상과 관계를 가졌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누구든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또 어울리고 짝하게 살면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본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이 축복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을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아직도 이방의 족속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치고 물리치고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위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더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고 끊고 내 안에 세속화되었던 것들을 벗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성도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는 뭐다? 내 스스로 공명심에, 내 스스로 교만함에, 내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거를 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별로 무능하고 별로 아무 능력이 없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견제하지도 않고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들이 누가 대학 갔더래, 누가 뭐 했더니 장사해서 돈 벌었더래, 누가 집을 샀더래, 잘 됐더래, 그리고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되고 됐더래, 그렇게 내가 높여주고 세워주는 순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또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사단의 유혹이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에 나가느라. 이방의 사람들 중에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아말렉도 있었고 모압 또 암몬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특별히 블레셋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윗을 치려고 왜 올라왔을까요? 힌트는 전전 시간, 사울 왕의 마지막 시간. 사울이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고 요나단도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의 왕관과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죽였다고 했던 그 사건.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쪽 지역을 사울 왕과 전쟁을 싸워서 이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땅을. 근데 지금 유다의 헤브론의 이 작은 여기에 있었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 분명히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도 빼앗으려고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모든 통치하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비하기 전에 블레셋이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또 기가 막히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명분,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야. 너희들이 추천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라고 사울왕은 뭐예요? 보여주고 또 내 왕으로서 어떠한 업적을 내세우려고 자기가 3,000명을 모아서 전쟁하러 나갔던 것도 블레셋이에요. 그때는 사울왕이 자기의 명분을 공명심에 의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도 쳐서 물리쳐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점점점 다윗의 삶을 강성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명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성하고 힘있고 높여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더 견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은 사울왕과 싸워 이겼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빼앗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기 공명심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다루고 그 수많은 군사도 가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냥 나아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느바인 골짜기까지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하라고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찌 보면 블레셋도 여부수 족속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으면 안 될 이방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고 묻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전에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힘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능력을 가졌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가고 있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될 때에 오히려 응답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교회가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윗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지금 유다의 헤브론 왕으로 되었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든 통치하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왕이 됐든 이거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지금 요압 장군, 레갑, 바사, 또 아브넬, 사울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공적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이 공명심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것에 빠져 있지만 다윗은 계속 뭐예요? 하다못해 사울왕을 죽여서 자기 앞에 한 자리를 얻으려고 왔던 아말렉 청년 역시도 어찌 네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다윗도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그는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자기가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도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길 군사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때 더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가고 그 복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20절에 다윗이 바알보라심을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다음 절 통해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겼어요. 근데 이들은 또 2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어려움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금의 축복을 받아도 지금 이거 한번 기도한 응답 축복 이거 한 번 받고 한평생 100세까지 살면 못 살거든요. 축복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의 문제 어려운 거 해결받았다고 앞으로 또 문제 어려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쳐들어오자 여전히 다윗은 이것들 봐라 한번 봐줬더니 하고 한번 이긴 거에 치우치고 교만해지고 그냥 나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이번엔 또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네요. 뭐지? 이게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봐야 돼요. 지금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전에 해서 내가 성공했다니까요. 이것 좀 별거 아니라니까요. 왜? 축복받은 경험이 있거든. 조금 했던 거 경험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들 또 올라왔어? 자신감이 있어서 야 요번에는 이것만 데리고 가자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서 패배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힌트 여리고성 여호수아. 그렇죠. 여러분 난공불락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겼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함성을 부르고 그러면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거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바퀴씩 돈다고 7바퀴 마지막 돌고 함성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왜요? 여리고성에 무너뜨린 이 모든 것들은 노획물로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와 은 가져다 훔치잖아요. 파묻어 놓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요, 우리가 정탐하고 가보니까
여기는 군사도 많지 않고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우리 이래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야, 그냥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몇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 싸워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고, 작은 거고 뭐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간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정말로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을 위한 주의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하든 안내하든 찬양단 사역을 감당하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든 특송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정말 그래서 순서 맡고 이런 것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것, 작은 것들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는 복 받지 못해요. 요즘 제가 늘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하나님의 주의 일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 일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존귀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예배, 주의 일, 친구 하나 만나는 거, 내가 세상에 노는 거, 이거보다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께 달려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은혜 받는 거, 그거 한 번으로 인생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어려움이, 또 힘듦이 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요 한 장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이, 다윗이 강성해지고 자기들이 북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땅 다윗이 빼앗길까봐 다윗이 12지파를 다 행정과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안정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세요. 근데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쳐들어가서 정복했으면 블레셋이 다 말살됐을 텐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1차적으로 그를 막아서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여전히 이 싸움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기에 다윗은 엎드려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래, 이번에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나아가 싸워라. 와,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명분도 좋고 좋겠어요. 근데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근데 다윗은 여기에 성공해요. 이대로 순종한다고요. 왜요? 다윗은 지금까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로 세우지 않고 유다 땅의 헤브론의 작은 지역부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그는 경험하고 보았거든요. 즉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었거든요. 그러기에 좀 전에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의기당당한 그 인생이지만 또 숨어라 그러면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갈매산에서 850명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있는 땅에 비도 내리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세벨이, 바알의 부인이죠,
감히 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랬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도 뭐예요?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잖아요. 이렇게 승리하고 했는데도 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을 걸 주고 일어나라. 아직 네가 할 일 있다. 그리고 바알과 아사레 무릎 꿇지 않은 6천 명인가요? 4천 명인가요? 6천 명일 것 같은데 남아있다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근데 엘리야도 뭐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 먹여주시고, 왜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지금이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므로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작은 것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정말 이걸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런 작은 데 가고 이런 거 하는 데는 명분도 없거든. 이름도 세울 데도 없거든. 오히려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드리고 와야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름 나고 유명해져 봐요. 근데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런 곳에 자기를 찾아봐요. 어찌 보면 목사님이 나하고 친구인, 그냥 나이만 친구예요.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얼마나 탑스타입니까? 근데도 참 낮은 일들 하는 거 보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앙,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앙,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주지 않아도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서 숨어 있으래.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 이래봬도 이스라엘 왕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블레셋을 전에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가서 싸우지 않고 이번에 숨을 해요. 자기 이름 내세우고 싶은 사람은요 얼마나 크겠어요. 목사님께서 아무개 형제요 자매요, 이번에는 앞에 이렇게 하지 말고 세션으로 좀 봉사하고 섬기세요. 목사님 이런 때 지금 성도들이 헌신 예배 오고 많이 모이고 그럴 때 리더해서 내 이름을 좀 날리고 뭐 해서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그날따라 나는 세션에 쓰라고 그러네. 그리고 나하고 은근히 경쟁했던 다른 예배팀 예배 시간에 사역하는 그를 세우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내가 세션을 쓰든 리더를 쓰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세션이 되든 안내를 하라고 하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 목사인데, 나 이래봬도 장로고 권사인데, 나 이래봬도 찬양 다니고 리더인데 내가 왜 저 PPT 해야 되고 안내해야 됩니까? 내 자리는 저긴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이렇게 뒤에 정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가진 왕으로서 뒤에 숨어 있지만, 그때 바로 뭐예요?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가지 교훈을 적용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곧 공격하라고 하실 때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는 이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지금 싸우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주고 다 해주면 다윗의 의는 공적인 것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명분도 없어요. 그 싸우러 갔던 나를 따라야 될 군중들은 그냥 숨어 있었던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명색이 왕이잖아, 리더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지만 백성 앞에서 와 다윗이 승리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랐던 군사들은 왜 다윗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내세울 명분 자기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가서 싸우고 싶었겠어요. 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줬는데 얼마나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나도 리더 할 수 있는데, 나도 악기 다룰 수 있는데, 나도 이거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고 인내하고 할 수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겸손하게 숨어 있지만 하나님 쓰실 때까지 준비하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고 키우는 이 믿음의 과정이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고 한순간에 이렇게 다윗처럼 세워주시는데, 지금까지 아브넬, 요압 장군, 레갑, 바하나, 사울은 다 뭐예요? 자기가 내세운 거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야, 네 군대가 내 군대가 아니라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또 싸워버리잖아요. 또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 또 목을 딱 잘라가지고 와서 또 다윗에게 또 아첨하고 한 자리 잡으려고 또 오잖아요. 하나님 이걸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있을 때 여러분 정말입니다.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창피주고 무능하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순찰해도 순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한 자리를 주기 위해서 내가 리더했지만, 내가 드럼을 쳤지만 어떤 이에게 또 사역을 주고 분배하고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사람 앞에 내세워서 앞에서 보여지는 일이 아니고 설령 방송반에 있고 설령 안내하고 설령 복사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하면, 두 번째 교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며 앞서 행하시며,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만사형통하며 대로와 같이 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 앞서 싸우는 인생 앞으로 보십시오. 이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다 싸우면 승리하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한 왕으로 인정할 때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기에 결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뭐예요? 후궁 1000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아픔, 지혜의 왕일지 모르지만
말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 봐서 너 때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네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유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버려요. 솔로몬도 그 지혜 왕이었고 전무후무했고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과 명예 다 가졌던 왕인에도 말년은 그렇게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를 주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중간에 몇 번 실수하더라도 그는 침상이 젖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기를 기도하고 엎드려 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워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다윗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늘 이게 있는 거예요. 잘 될 때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또한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므로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뭘 하든 정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아멘. 묻고 가야 돼요. 묻고. 그 시작이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결론은 겸손한 자라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게 왜 교만합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사사시대,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잃어버리는 것, 오히려 풍요롭고 양과 소와 염소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 왜? 이 재물 얻을 능력,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두 번 잘 되는 것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두 번 잘 안 되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기를 또한 권면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기도하는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신앙, 이 신앙관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잘 될 때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더 강성하며 흥왕하며 갔다는 사실, 이는 왕으로 세우고 높이고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그가 점점 쇠약해진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신앙의 말년은 엄청 차이 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더욱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걱정 앞에 나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응답해 축복해 주시는 이 영광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승희가 마지막 날에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잘 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앞서 모든 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교회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앞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아멘. 또 자격증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며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신아버지 하나님 이 시정이라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성령의 흘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높여주시니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무궁하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간의 문이 채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는 우리 찬양단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과 함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내 원통을 내려가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버지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세요. 너희들에게 하여 주세요. 이들이 도전하는 공부의 지혜와 명철을 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일에 안전하게 모든 걸 즐겨 하시고 도전하는 모든 일에 합격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 양반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는 믿는 사탄과 이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병과는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런 것을 있다는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할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밤에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암세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광의 은혜의 영광에 강건해 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강건해 줄지어다. 하나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음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 힘들고 할지라도 말씀 하나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앞으로 행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앞서서 지혜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여기저기에서 기쁜 걸 넘쳐버린 소인들을 여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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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앞서 싸워주시며 앞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잘 될 때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세요.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고 속히 채워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